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우리 아멘. 13절 합독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학자들이 이런저런 통계를 내는데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번 이상, 많게는 400번에 가까운 결단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뭘 그렇게 결단하고 살까 그러잖아요. 이 결단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좀 가볍게 얘기하면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도 일로 건널까 절로 건널까, 한 번 더 가서 건너갈까 덜 가서 건너갈까, 그 다음에 또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아니면 차를 끌고 갈까, 수많은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별로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거 못 보는데 옛날에는 뉴스 시간에도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금년에 대한, 금주에 대한 이런 홍보 활동도 많고 나도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금년 금주에 대해서 하니까 나도 한번 술 끊어볼까, 나도 한번 담배 끊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결단하고도 3일 만에 다시 또 피우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올해는 내가 이런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저런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 기독 달력으로, 기독력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달력입니다. 1년 52주. 그런데 그거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27장부터 31장에 걸쳐서 무려 이렇게 4장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욥이 나름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냐 하면,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 12월이 되고 또 1월이 되어지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기독력도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신앙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고 결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욥이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하고 하나님, 욥을 좀 저렇게 한번 심판하시고 징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보고 네가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죽도록 그냥 목숨은 끝나지 않는데 죽으라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들도 10명의 자식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다 죽이고 재산들도 다 일어나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하다못해서 그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지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자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이 나쁜 짓을 해나가는데도 욥이 믿음으로 서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뭐냐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망하도록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그 짓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마귀가 한다고 얘기하는 언론들은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학교 책에서도 안 나와요. 우리가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요새는 뭐 이 컴퓨터 게임 문화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프로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수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게임을 하고 뭐 할 때도 거기에 보면 이 악마가 나오고 말이죠. 거기에 헬라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면 헬라어의 귀신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름들을 보면 이 귀신들의 이름들을 그대로 막 다 사용을 해요. 헬라어로 귀신들의 이름들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귀신의 이름들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막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단 마귀가 있고 그의 쫄개 귀신들이 있어서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알려주는 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욥도 똑같은 거예요. 욥이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는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도 똑같이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도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딱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 정말로 여기 보면 욥이 내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그러죠. 내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이 말은 욥이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줬다.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약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목제를 통해서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 가지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오늘날에는 그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누가 했는데? 욥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줘 가지고 욥이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는 육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의 그냥 돈만 좀 뺏어가고 자녀들만 좀 어렵게 만들고 또 자기 몸만 조금 아프고 이게 한 게 아니고 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 영혼까지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우리가 이 정도 되어지면 불평해야 되잖아요.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잖아요. 손가락질 잡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가면서 하나님 당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게 생명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 내가 코로 숨을 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코로 숨 쉴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셨다. 건강 주시고 있다.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생명 있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리라 맹세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맹세를 하는가?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깨유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욥이 말하는 내 입술에 첫째로는 내 말로 죄짓지 않는다. 쓸데없이 불평하고 쓸데없이 원망하고 쓸데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쓸데없이 독한 말을 하고 쓸데없이 거짓을 얘기하고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것으로 인해 가지고 떠들고 설치고 내가 입술로 불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깨울 내가 거짓을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들이 친구들이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는데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리가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발달돼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저거 머리는 걸 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괜히 가슴에서 깨름직한 생각이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뭐를 단점을 찾고 뭘 찾지는 못하겠는데 이성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가슴에서 뭐가 좀 깨름직해. 뭐가 좀 아닌 것 같아. 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친구들이 다 너 죄인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데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깨름직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는 말에 내가 내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믿음을 쫓아가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옳다 얘기하지 않는다. 머리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 같은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속에서 들려주는 내 영의 소리가 너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의 지식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여건을 쫓아가지만 그것보다가도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면 그것은 뭐냐면 내 책임 아니에요. 믿음으로 쫓아가면 때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로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시 예수님이 그 말씀은 뭐냐면 의사들이 얘기해, 의학자들이 얘기해요. 너무 고통에 빠지면 몸에 있는 그 몸 피부 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터진대. 그래서 그 땀이 나올 때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이 피와 함께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 고통과 그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도 그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만큼 그렇게 몸부림쳐서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그 기도는 뭐예요? 마음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진짜 그 길 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을 쫓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안 지셨나요? 채찍에 안 맞으셨나요? 죽지 않았나요? 다 당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시기에 3일 만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잘 되는 것도 있고 흥함도 있지만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전한 믿음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해.
저와 여러분도 이 순전한 믿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냐 하면 이 부침개 뒤집듯이 조반석계처럼 막 뒤집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결단했다가 그 다음에 덮어버렸다가 막 이 전부 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그 순전함을 버리지 말아라. 근데 뭐냐면 이 순전함을 안 버리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순전함을 안 버려요. 그냥 그 순전함을 보면 아이들이 보면 이 유튜브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딸이 아버지 얼굴 씻겨주고 밥 해주고 다 그냥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는 또 학교 가요. 아이들은 막 부모가 그냥 야단치고 막 그래도 그 다음에는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미안해 내가 안 그럴게. 그냥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에이 엄마가 진짜 못됐어 옆집 엄마보다 더 못됐어 내 집 나가버릴래 하고 집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애들 별로 없어요. 아이들 그 순전함을 지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 오기가 어렵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거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결단은 내 의를 굳게 잡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욥은 뭐예요? 그 방법은 구약은 그림자였는데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하목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살면서 의식 중에도 죄 짓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죄 짓기도 하고 실수로 죄 짓기도 하는 그 모든 죄에 용서받는 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욥이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맹세하리라. 나 이렇게 살리 일생 동안 내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이렇게 살리라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냥 결단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결단하면 좀 그래도 낫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예를 들면 반에서 내가 15등을 했는데 다음 달에는 내가 중간고사는 13등을 하겠다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 결심과 결단이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일 맞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때 뭐냐면 화목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온 가족이 모여서 또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또 한갑이 되었다고 또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이게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 속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물건에 대해서 잘못한 거. 내가 실수로 뭐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냐 하면 마트에 가도
이 점원이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스스로 계산하는 사람이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해.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수를 카트에서 담아가지고 이쪽으로 다 카트에서 다 끄집어서 계산해서 이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다시 쌓아올 때는 실수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면 카트에다가 놓고 게을러 가지고 카트에서 그냥 계산하고 옮기고 카트에서 띡띡띡 하다 보면 실수로 뭐냐 뜨면 계산했던 걸 또 할 때도 있고, 또 실수로 하나를 또 빠뜨려 먹을 때도 있고, 이 앞에 뜨는 거하고 이게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속건죄를 둬요. 속건죄. 하나님, 내가 물건에 대해서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실수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이 실수를 해가지고 남의 밭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 속건죄,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또 수입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입을 주시면 그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제를 드려요. 그리고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제를 드려 포도주로 하나님 호리병에 넣어서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포도주에 있는 병이 이렇게 하나님에 부어서 병에서 다 쏟아지듯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 목숨 붙어 있는 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가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 일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 양심이 꺼리끼지 아니하도록,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너 이때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지 아니하도록, 책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결심을 이 욥이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서, 죽은 양심 말고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양심은 안 돌아와요. 죽은 양심은 끝이에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이 죄인을 치지를 못해. 왜? 화인 맞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어버린 양심이 많아요.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양심이 자기를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두루 돌아다니다가 천국 백성을 얻으려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는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이 양심이 죽어버렸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목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내가 목숨 살아있는 한 이렇게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지켜가고 내 의를 굳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말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은 자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내게 나를 치는 자,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다 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왜?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사곡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악 중에 있는 자,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고 권력도 많이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죽고 나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재산 모은 것도 의미 없고 명예를 얻은 것도 의미 없고 권력을 가진 것도 의미 없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환난이 찾아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느냐?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욥이에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안 간다. 이 사도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서부터 쭉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너희들이 말한다. 이 본문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 말은 가르친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번 얘기해 봐라 이 말이에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좀 설명을 좀 해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라 한다. 그럴 의미 없다. 왜? 12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나. 내한테 얘기해달라 그기 전에, 가르쳐달라 하기 전에 너희가 벌써 다 하나 봤다.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다 봤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다 봤다. 그거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뭐가 됐는가? 허탄한 사람이 바보가 되었다. 다 봤으면 쫓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보았고 다 그것을 가르쳐도 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가르쳐달라 설명,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보고 다 행했는데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특징은요, 내가 이 짓을 하다가 감옥 가겠다 다 알면서도 그 짓을 합니다. 내가 이 짓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해나갑니다. 알면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말해요. 이 악인의 결말을 13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복을, 이 악인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도 많이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자녀들도 다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은 연병에 죽어 매장이 되고 살아남은 가부들은 기가 막혀 울지도 못할 것이고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하고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으니라.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니라. 다음 날 눈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될 것이고 두려움 없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어닥칠 것이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고 동풍이 불어 동풍은 사막바람에 사와 사람이 견딜 수 없고 목이 타는 이 뜨거운 바람, 고통에 빠지는 바람, 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며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라. 악인의 결과는 망한다. 그래서 욥이 나는 내 목숨 붙어 있는 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목숨 붙어 있는 날, 내 입술로 불의와 깨휼 거짓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함을 지킬 것이며 내가 의를 굳게 잡아서 병들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짐승들 한 마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내 의를 지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죽지 아니하고 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양심에 꺼림직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양심에 내가 꺼림직한 일이 없도록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슴으로 살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대강절 첫 주 그리스도 기독력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52주의 첫 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욥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내 양심에 꺼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내가 살아가기라고 고백하는 욥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